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9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5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왜 심판하시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9편 계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은 오늘 특별하게 총 3가지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계속 나눠왔던 순례시의 양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얻은 모든 축복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순례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는 감사시와 간구시의 복합된 양상을 취하고 있다 할 수 있겠는데요. 감사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얻은 모든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감사시라 할 수 있겠고요. 간구시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29편 말씀에서 시인은 과거를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그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인이 하나님께 왜 심판의 요청을 올리고 있는지, 시인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악인을 향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인이 말하는 시온, 어느 장소일까요? 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바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제 머리에 완전히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 그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의 시온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온시의 양식을 통해 거듭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의인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이 시온성을 미워하는 자들은 성경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그런 죄인들이 바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악인들은 시온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에서 멀어지려 하고요. 시온에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의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이 시온을 미워하는 악인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에 속한 자, 시온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시인은 지금 시온을 미워하며 시온을 떠나 사는 저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아, 너희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지금 의인들은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선포를 외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시인은 이 악인들에게 외치는 심판의 선포 가운데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뒤에 이어질 6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추수의 상황을 통해 악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도 7절에서도 8절에서도 시인은 이스라엘 가운데 추수 상황 속 악인들이 이 추수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강력한 어조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우리도 옛날의 집들을 보면은 집 위에 다 무엇을 올렸죠? 풀, 지푸라기 같은 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푸라기를 어떤 풀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할까요? 그냥 우리가 길가에서 길게 자라난 풀을 베어서 말려다가서 사용을 하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무엇이냐? 추수가 끝난 알곡이 다 떨어진 그 이삭의 볕단을 가지고 지붕 위에 쌓는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추수가 끝난 다음 곡식을 다 털어내고 난 그 볕단을 가지고 지붕 위에 쌓아서 지붕을 대신에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악인들이 사용하는 지붕에 올린 풀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붕에 올린 풀과 다른 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풀을 올리고 있냐? 그것이 자라기 전에 마른 것. 즉, 볕단에 이삭이 다 제거된 다음에 그 볕단을 가지고 지붕을 올려야 하는데 이삭이 맺히기도 전에 악인의 모든 수확물이 이미 말라서 그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여 그가 추수의 시기에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시기에 자기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 그 볕단을 지붕에 올리는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 심판과 저주의 선언을 지금 의인은 악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도요, 농사를 짓기 위해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악인들도 이 씨앗을 키우기 위해 1년 내내 수고와 열심을 다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악인들과 의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으니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수확철에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요, 악인들은 그 수확철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키운 작물들 가운데 축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키운 작물들을 보살피지 않으시기 때문에 수확의 철이 다가오기도 전 악인들의 볕단은 말라 비틀어져서 온전한 수확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모두가 볕단 가운데서 알곡을 추수하며 기쁨을 누릴 때 악인들은 알곡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1년 내내 수고하며 키운 그 볕단들을 베며 오직 지붕에 올릴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6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7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요즘은 수확철에 어떻게 수확을 할까요? 요즘은 기계를 가지고 논을 한번 쓱 지나가면은 볕단은 볕단대로 쌓이고 알곡은 알곡대로 모이는 이러한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수확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수확을 할 때 여기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볕단을 제일 먼저 손으로 딱 잡은 다음에 밑에 낫으로 착 칩니다. 그리고 볕단 이렇게 베어놓은 걸 한 군데 쌓아뒀다가 이거를 탈곡하기 쉽게 이렇게 한 단 이렇게 모아두고 창고에 옮겨서 볕단을 털어내고 이제 알곡을 골라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풍작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었을 때 내가 곡식을 베기 위해서 볕단을 딱 내 손에 잡으면은 손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두둑한 느낌, 뭔가 손이 꽉 찬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단으로 만들어서 내 품에 딱 안았을 때 내 가슴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악인들은 그러한 풍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볕단을 쥐었을 때 평소보다 이 볕단이 가벼운 것을 악인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이 볕단을 베어 단을 만들어서 내가 품에 안았을 때도 이 볕단이 얼마나 올바르게 자라지 못했는지 내 품에 넉넉함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의 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며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의 대가를 받고 누리고 있을 때 오직 악인들은 그 온전한 대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7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추수의 시기에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추수하러 가?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하게 축복을 하셔서 너희가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으면 좋겠어라는 이러한 축복의 말이 추수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의인들 가운데서 주고받는 인사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축복 가운데, 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끼지 못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악인들이라는 것이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악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복,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며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시기, 유일하게 하나님 바깥에 살아가고 있는 이 악인들만이 그 기쁨과 그 풍성함과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8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6절,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 추수의 상황 가운데 악인에게 일어날 모든 심판을 선포하며 그 악인들이 하나님께 지엄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악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정의의 하나님에 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는 시온을 기뻐하는 의인들에게는 추수 가운데 복에 풍성함이 넘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저 악인들에게는 이 시온을 떠난 것처럼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신약을 조금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의문점이 한 가지 생길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고, 분명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과연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께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간구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무절제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무절제한 사랑이 이 세상을 얼마나 타락시키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단순히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저들을 회개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저들을 돌이키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저들이 저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로 인해 내가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똑같은 추수의 상황입니다. 똑같이 씨를 뿌렸고 똑같이 1년 동안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풍성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데, 악인들은 내가 모든 열심과 수고를 다하였어도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갔다는 그 한 가지 차이점으로 인해 그들이 누려야 할 기쁨과 그들이 가져야 할 풍성함을 모두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즐거워할 때, 그리고 나 혼자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제야 이 악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수고와 열심을 다한 것이 모두 헛된 일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악인들은 이 심판이 없으면 도무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시인은 왜 악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밉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하는 이 개인적인 소망 때문에 시인이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인은 악인을 향한 긍휼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악인들이 이제는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시인은 지금 악인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사랑할 것을 요청하셨지만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모습을 가지신 분만 아니라 정의의 속성을 함께 가지신 악에는 냉혹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성경의 한 부분만을 바라보고 무절제한, 그리고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랑을 남발하기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악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짐으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 심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시인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악인을 저주하기 때문에, 내가 악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